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사이로 그리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호세아죠. 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사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두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비유들에서 아내 쪽인 백성들은 항상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6절을 보면 지금 백성들을 설명하는 이 문맥에서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한때 하나님과 마치 부부처럼 친밀한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이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가리키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관계의 회복에 관해서만 약속하십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례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들이 많이 나오죠.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와 라헬이 그랬습니다. 또 한나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이들 여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이기에 장막 털을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는 등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의 후손들이 넓은 땅에 퍼져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백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마도 4절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전 수치와 치욕을 잊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끝장내 주시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고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위들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잠시 버려졌던 백성들을 큰 긍휼로 다시 모으시겠다고 확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노아의 홍수 사건에 비유하시죠.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로부터 회복된 백성들에게 그대로 베푸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본문의 후반부는 새롭게 단장될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보는 것 같죠. 지금은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들이 머무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성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벽돌 대신 홍보석으로 성벽을 세우고 그 성의 문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됩니다. 또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 성은 모든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기에 그 성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르고 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오늘 본문에 묘사되는 여인의 모습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잉태하지도 출산하지도 못한 여성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저주를 받은 여성으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자식까지 없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품을 수 없었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현재에도 미래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지는 평소라면 불가능한 기적이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에겐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드시는 교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